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오늘도 귀한 예배 속에 있게 하신 주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이 풍성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기쁨과 그 임마누엘이 저 세상이 알 만큼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늘에서 주시는 보호자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과 힘을 만배로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온전한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오직 성령의 그 인도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예배할 때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가며 무릎을 꿇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석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교동문 32번입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이 시간 권학주 장로님 우리 예배를 놓고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참 제사장으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참 왕으로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예수 안에서 소망이 넘쳐나며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예배의 참 성공자가 되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뜻 가운데 성취됨을 믿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알 수 없는 곳으로 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며 빛이 되며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담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 안에서 건강하고 예수 안에서 잘 살고 예수 안에서 참 빛을 이루는 귀한 식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은혜 끼치는 식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귀한 말씀 전하실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예담의 성도들은 어둠에 있는 주하는 영혼 살리는 귀한 식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담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184쪽이 되겠네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29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특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하셨죠. 3번이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그것도 당연히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그 2대 8의 그 비율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의 8은 이렇게 사는 게 힘들대요. 그리고 2 정도의 사람들은 사는 게 잘 산다고 한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뭐 열에 2명 정도 성공을 하고요. 8명은 이제 성공도 못하고 포기한 사람은 그 중에 반이고, 또 그 중에 반은 열심히 노력을 한답니다. 근데 진정한 성공을 세상의 성공을 맛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이 법칙에 세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2대 8의 그 비율을 넘어서서 100%의 사람들이 100%의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세상으로 뭐 저기 잘 살고 못 살고 그걸 떠나서 성경은 100%의 사람이 창세기 3장 가운데 6장 가운데 11장 가운데 평강이 없이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 아니면 100%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착각하는 사람은 그래야죠. 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뭐 잘 살지 못하고 왜 불신자들이 저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복음, 그 교회가 불신자들보다도 못하느냐? 우리 책임도 있긴 하겠지만 그 속에는 사단의 속임수가 그 안에 있습니다. 불신자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의식주예요. 또 점치며 삽니다. 또 무속인 찾아가고요. 또 제사, 귀신 섬기고 있습니다. 뭐 프로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이분이 유명한 연예인이었다가 이제 시집을가 결혼을 하고 이제 살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매달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가서 사는데도 거기서도 제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섬기는 건 똑같아요. 제사를 하든 사당을 정해놓고 거기서 절을 하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사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든 똑같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나무에다 절하고 돌에다 절하고 다 그러고 있어요. 그게 전부 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사하면 귀신이 오는 거예요. 조상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떨 때 아는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요. 귀신 들리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 그대로 흉내를 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게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놓으니까 그 사람이 그분이 오신 거다. 우리가 제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님 그분이 오시는 거다. 속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제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요.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대로 흉내를 내죠. 귀신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귀신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귀신 한 마리도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은요, 귀신과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데 뭐 그 사람 흉내내는 거 금방이죠. 이렇게 제사해야 된다. 조상을 막 섬겨야 된다. 물론 말은 그래 해야 되죠. 근데 제사할 때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사단은요, 그거로 모든 이 연예인이 이분이 힘들다는 겁니다. 제사하는 게. 매달 제사가 있는데 어떤 분은요, 매달 제사 다 있긴 하지만 또 그 안에 또 한 달에 막 두세 번도 있을 때가 있대요. 미치는 거죠. 근데요, 음식 솜씨 늘고 뭐 그런 거 쭉 얘기하는데 그 사람 행복하겠습니까? 제사하는 사람 행복하다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 많은 집에 사람들이 정신 돌고 무능하고 이런 문제 더 많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평강이 있어야 된다. 제사하면 꼭, 저는 제사하는 거 못 봐가지고요, 들어봤는데요. 제사를 꼭 밤에 12시 한대요. 그러고 형제들이 또 처음엔 잘 나가다 나중에 또 싸우다네. 그 좋은 제사를 하면서 왜 싸웁니까? 그 귀신들이 다 그 장난치는 거예요. 사단이 전부 다 속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 지내는 사람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러면요, 그 귀신한테 당해요. 해코지 당합니다. 그래서 제사 안 지내도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바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가족끼리요, 잘하자고 모여서 회의하는데 나중에 막 대판 또 싸워요. 평강이 없는 거죠. 진정한 평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평강, 평화, 평안, 뭐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내가 주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을 얻게 되어지면 힘이 생깁니다. 세상의 논리에 살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이 우리에게 어떤 평안으로 와야 되냐면 당연한 평안으로 와야 됩니다. 당연한 평안. 왜냐하면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투는요, 하나님 그냥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해 버리신 겁니다. 마치 예를 하나만 더 들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당연해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빛이 있으라. 우리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사단 때문 말이에요. 사단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사단과 그 귀신들이 있었다니까요. 그 사단이 있기 때문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삽니다. 뭔지 모르는데 좋다 하니까 사는 거예요. 제사하는 거예요. 종교 절하는 겁니다. 돌에다 저런 건 아무 데 전하는 거 좋다 하니까요. 또 좋은 일도 생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는 거죠.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영적 문제 오는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현장에 빛이 있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평안이 있어야 된다. 평강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살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지금 또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평강, 너에게 평강이 있어야 되니라. 이게 당연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평강이 있는 게 기준이에요. 평강이 없다, 회복해야 됩니다. 진정한 평강이, 세상에 어떤 것도 좌우할 수 없는 평강이 딱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이 당연한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당연한 것을 얻어야 돼요. 당연한 것을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빛이 있으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또 못하기 때문에 뺏기고 잘하기 때문에 얻고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종교는요, 열심히 잘 해야 얻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반드시 당연히 평강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이건 뭐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한 건데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게 평강은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 어려움이 와도요, 희한하게 근심과 걱정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 깊은 곳 속에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안에 당연히 있는 겁니다. 속을 때는요, 없는 줄 알고 속기도 하죠. 착각하기도 하죠. 근데요, 우리에게 있는 건요, 변치 않아요. 뺏기지도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요, 요셉이 지금 집에서 열심히 놀고 또 기도하고 살다가 보니까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잖아요. 또 형들의 잘못을 또 고자질하니까요.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다 이제 팔았어요. 그럼 얼마나 큰 문제가 왔습니까? 요셉의 크다란 문제, 자기가 이제 사랑하는 아들에서 이제 노예로 끌려가는 겁니다. 노예로. 그러면 평강이라는 것이 없으면 요셉은 미쳐야 돼요. 아니면 세상을 포기하고 노예로 살든가. 근데 불신자가 볼 때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불신자가 얘기합니다. 너는 좀 다르다. 넌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다. 그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평강이 요셉 안에는 있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강이 노예를 넘어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평강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이게. 전혀 없었습니다. 전 그리스도를 모를 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모를 때 그냥 대충 들어서 그냥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대충 들어서 알았을 때는요, 이 평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 가지고 되게 고통 많이 받았습니다. 근심 걱정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뭐 머리가 빠지더라니까 20대.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당연히 주신 건 뺏기지 않는다. 이게 평강이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고 또 우리를 넘어서고 그래서 환경을 넘어서 이게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당연한 이유, 그 배경은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되고요. 138이 우리 안에 있고요. 우리가 138,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리고요. 하나님 나를 누리고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이라요.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다윗이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래.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 힘대로 삽니다. 조금 뭔가 이렇게 또 영적인 세계 아는 무당들이요, 귀신의 힘으로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고 근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전혀 없어요. 불신자 가운데 이 평강이 없다니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혀 맛보지 못했던 그 평강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온 겁니다. 이 복음을 알고요, 복음을 누리고요, 그래야 평강이 있는 겁니다. 평강은요, 이 당연한 건데, 이 평강은 어떻게 해서 평강을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되냐면, 이 평강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요,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평강 안에. 평강은 뭐 물이 잔잔한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평강, 그게 평강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요. 평안하다, 편리하다, 막 이런 의미로 평강을 보는데 전혀 불신자 모른다니까요. 평강이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정복이라는 단어가 그 평강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무엇을 정복하냐? 흑암을 정복하냐. 그 평강 안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평안하다. 그게 평강이 아니라니까요.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말이죠. 그 발 아래 그냥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을 해서 힘이에요. 평강을 해서 파워입니다. 평강을 해서 정복이에요. 흑암세력 완전히 정복한 것, 그게 우리에게 평강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평강이 아니에요. 물이 잔잔한 것처럼. 그건요, 어마어마하게 물이 요동치더라도 그 안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달리실 때 우리 예전에 몇 주 전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순종, 아버지의 뜻대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십자가 그 고통을. 또 겸손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은 능력 계시는 분입니다. 빌라도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 보자.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이 끌려당하고 능력과 힘이 없어서 끌려와가지고 고통당하고 매 맞고 그 십자가에 달린 줄 아냐. 내가 명하면 천사가 와가지고 너희들 싹 다 진멸할 수도 있다. 근데 예수님 그걸 안 하시죠. 살리시려고 하는 거니까요. 겸손이 그겁니다. 충분히 능력도 있고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게 그게 겸손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보여주신 겁니다. 친히.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이기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다.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거 제가 알았어요. 우리가 손해보면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십자가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찍어 눌러가지고 막 승진하고 올라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방법치고 우리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성공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해도 저 사람 걸림돌 되면 잘라내지 않습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차라리 그래야 할 때 그런 인본주의나 그런 거 쓰지 말고 차라리 당해라 그냥. 요셉이 왜 나를 노예로 끌어갔고 왜 형들이 나를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끌려갔다니까요. 왜 나를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자굴에 그냥 들어갔어요. 그게 당하는 거고 그게 손해보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니까요. 십자가의 사랑. 그게 진짜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 맞고 감옥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도바울. 근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배운 것, 세상에서 맞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지도 않고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정복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의 정복자가 나폴레옹, 시저, 징기스칸 전부 다 사람 죽여서 그거 정복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정복자긴 한데요.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가지고 있었고요. 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자기도 비참하게 창에 찔리고요. 칼에 찔려 죽였어요. 병들어 죽고요. 심각하게. 나중에 후회하더라고요. 나폴레옹은요.
내가 평생토록 이렇게 정복전쟁하며 유럽을 제패했는데 나중에는요 센트 헬레나 섬 거기서 피부암 걸려가지고 죽었잖아요. 저 산에 부는 바람 사람들의 한숨소리구나. 저 앞에 저 바닷물에 그 찰랑거리는 그 바닷물은 세상 사람들이 그 눈물이구나. 나는 평생 전쟁하고 평생 했는데 땅 한 평을 못 얻고 지금 섬에 위배돼가지고 죽고 있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는데 세상을 정복하셨구나. 진정한 정복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절대 우리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요 요셉이요 노예로 판 그 형제들 다 살려버립니다. 이렇게 바꾸신다니까요. 이게 지난주에 그 돼지 3번에는 재창조입니다. 이게 오직 율성 재창조예요. 오늘은 당연필은 절대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당연한 걸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당연히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말이 왜 당연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셔버렸어요. 예수님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있는 겁니다. 속지만 않으면요. 우리 있는데 없다라고 없는 것처럼 속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속지만 않으면 진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야 돼요.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 오직 그 그리스도, 오직 138 가지고만 누릴 수 있는 평강,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는 흉내낼 수 없는 것이다. 세상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당연한 이런 거 주었기 때문에 기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의 기준은 바로 여기다 돼요.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당연한 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가 당연히, 두 번째는요 필연이에요. 어찌 보면 필요입니다. 필요. 우리에게 필연,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필연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세상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지만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고 그게 맞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논리가 맞고 세상의 이념이 맞고 사상이 맞고 세상의 지식이 맞고 맞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없다라는데요. 귀신은 있지만 하나님은 없다라 합니다. 마귀는 있어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귀신이 있는데 하나님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현장에,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히 다른 저 불신자들과 당연히 다른 구별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안에 평강이에요. 속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그 기준 가지고 속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래도 마음 편한 게 좋다. 내가 잘 싸지는 못하도 마음 편한 게 최고야. 그건요, 우리 인간이 그게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지 못한데 그런 비슷한 거를 원하는 마음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니까요. 하나님의 평강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근원적으로 알기 때문에 마음 편한 게 최고야. 그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없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지 다 쳐야 되나요? 그 말은 마음 좀 편했으면 좋겠다. 없어 좋으니까 마음 좀 편했으면 좋겠다. 이건 세상의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얘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이 그런다니까. 평강을 맛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요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 오직도 알고 근데 희한하게 막 불편해. 그런 경우 있거든요.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늘 평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 파송할 때 12절에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하기를 빌라. 만약에 그 집이 그 평안이 빌었을 때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다면 그 집안이 평안할 것이다. 근데 그 집안이 평안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거다. 이건 예수님이 전에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같이 다니실 때 이미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저 세상에 평안이 필요하다니까요. 평안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전도할 때 평안을 비기를 예수님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의 사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평안의 사도들이 아닐까.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릅니다. 맛도 못 봤습니다. 눈치도 못 채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이 필요하니까 우리도 필요했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이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전달해 주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느냐? 왜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얘기했냐? 우리에게는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하고요. 우리도 필요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평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빌라. 우리가 받은 평안,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 평안, 그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라. 근데 그 안에는 이미 있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죠. 하나님은요,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알고 우리에게 줬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어야 우리에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곳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 주라는 거예요. 평강.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를 당연 필연 절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로는요. 이 평강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없으면 우리 정신 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았거나 돌고 있거나 안 돌았지만 돌은 상태에 있어요. 너무 이거 이상하게 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거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절을 하면요. 귀신 역사 일어납니다. 부처 돌 그거 만들어 놓고요. 사람들이 숭배하면요. 역사 일어납니다. 제가 보니까요. 어떤 희한한 바위에다가 절을 하면 사람들이 절을 하면 거기에 애를 낳는데요. 아이들이 희한하게 생겼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절을 계속 하니까 거기에 누가 역사하냐면 사단,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바위 앞에 절하는 그 자체가 그거 돈 거잖아요. 제가 어떤 가정을 보니까요. 이분이 차를 샀는데요. 예전에 옛날 엑셀 그 차 있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는 그거 관용차로 이렇게 썼던 차인데 그 차를 하나 샀어요. 그렇게 사가지고요. 이분이 중사인데 사원이 사가지고 이렇게 한밤중에 이렇게 돼지 머리 있잖아요. 돼지 머리 거기다가 콧구멍에다가 저기 10,000원짜리 2개 딱 꽂아놓고 그리고 이렇게 절을 하더라고요. 한밤중에 퇴근해가지고 하는 거죠. 이렇게 딱 전에 무사히 이 차 잘 되도록 뭘 하죠. 그 돼지 머리가 뭔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 돼지 머리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희한하게 돌은 상태라 똑같은 거예요. 돌지 않았을 뿐이지 돌은 상태 똑같습니다. 어찌 우리 인간은요. 짐승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힘도 세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줬기 때문에 동물들을 지배하고 살잖아요. 그게 우리가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지배하고 살아야 될 이 인간이 어떻게 돼지 머리 그것도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거 거기 앞에 절을 합니까? 도대체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왜 우리에게 평강이 절대적으로 138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아니면 정신 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이 평강을 전달해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막 사람들이 보아알 정도가 우리가 누리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에 문제는 많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문제 일어나고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얻고 없어서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불신자는 찾으려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찾는 말은 그 말이에요. 찾고 얻고 누리는 것 이거를 우리에게 풍성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평강이 충만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필요하고 절대적인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이요. 오늘 본문에 19절에 우리 19절부터 29절 읽었지 않습니까?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왜 이게 절대적이고 왜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이냐?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저 이단의 괴수인 예수를 딱 저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가고 죽일까봐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어요. 왜냐하면 숨어 있는 거죠. 거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이들은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알아요. 근데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지금 당장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두려워하기 때문에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또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꼭 단어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이요. 문들이 닫혔는데 두려워가 또 닫힌 거예요. 닫아놓은 겁니다. 다니엘은 문을 활짝 열었다는데 이 제자는 아직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제자들이 모였던 겁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가 또 얘기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시래요. 하나님. 누리라 합니다. 하나님이. 뭐 제 말이 아니고요. 평강을 누려라. 평강이 있으니까 너에게 누려라. 이 말이에요. 지금 막 두려운 일 있습니까? 뭐 위기 있습니까? 어려운 일 있습니까?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평강을 누려라.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 제자들이 두려움이 변하여 확신으로 다 바뀌는 순간에 문들이 열려집니다. 이제 자기들의 문들이 열려지고요.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고 흑암이 결박되는 문들이 열려지고요. 이 제자들이 이게 확신이 딱 되어지니까 어떤 상황이 감옥소에 들어가 있어도 평강합니다. 베드로는요 감옥에 잡혀가지고요 쇠사슬이 딱 묶여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날 평강이 넘쳐나가지고 쿨쿨 자고 있었어요. 천사가 나타나는데도 깨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평안하게 자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땅 친 거 아닙니까? 발로 일어나라고. 너무 평안하게 자니까 그게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그게 평안이에요. 아무런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잘 잡니다. 우리 사람들이 공부 못해도 잘 잡니다. 왜? 평강이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발견만 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 발견하기만 하면 나는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이 이삭 같은 경우에 하나님 주신 거 발견했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그리스도 확실히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농사 짓는데요. 양도 치우고 양도 키우고 농사 짓는데 이게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100배의 결실을 100년의 축복을 매년 100년 축복 누렸다니까요. 그래야 전도 선교하니까. 세상 사람은요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사단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잘 살아도 종이요, 못 살면 더 종이요. 더 종은 없지만 종이에요. 종. 사단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그 평강을 누리고 다른 사람이 그 평강을 알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고 살리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성공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우린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거. 평강을 증거해야 되니까. 아니, 당신은 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평안해 보여? 자기보다, 나보다도 가진 거 없는 것 같고, 나보다도 못 배운 거 같고, 나보다도 이렇게 부족한 것 같은데, 당신이 왜 이렇게 얼굴이 평안해 보이냐? 그 질문을 할 겁니다. 그때에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결론입니다. 뭐 이 정도면 의미가 전달됐으리라 봅니다. 우리가 평강이 왜 있어야 되고,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요. 지금 당장 두려우니까요. 평강으로 무장을 하고 그 평강 가지고 세상 승리하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다 한 귀로 내버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제자들도요, 사복음서에 우린 답을 내야 돼요. 우리 사복음서 거의 다 끝났는데요. 뭐 한 달씩 계속 지금 몇 년을 지금 사복음서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확신보다는 두려움과 또 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복음서가 지나고 사도행전 딱 들어가면요, 제자는 확 바뀝니다. 왜냐하면 평강이 있는 걸 알지만 확신이 안 됐거든요. 하나님은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그게 합숙입니다. 합숙. 집중 합숙. 그래서 예수님이 합숙을 계속 하신 거예요. 갈보리산의 합숙, 변화산의 합숙, 이런 합숙을 계속. 나중에는요, 감람산에 모아서, 부활하신 예수님 감람산 모아서 합숙 또 합니다. 이미 너희들에게 다 줬다. 그리스도 안에 다 줬다. 평강도 다 주고 다 줬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 말씀을 놓치지 말고요, 말씀 그대로 따라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야 우리 인간이 완전해집니다. 세상 건 완전하지 않아요.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고 메시지 그대로 붙잡고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말씀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실 겁니다. 평강이 있고 평강이 누려지고 평강이 증거되어질 것을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24 해야 됩니다. 24. 무엇을 24 하냐? 우리의 업. 제가 이렇게 금요일 날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이 당연한 거를 많이 놓친 것 같아요.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많이 시달려가지고, 이유는 아니고요, 핑계도 아니고요, 인정을 합니다. 성도들이 조금 무관심한 목회자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어요. 제 잘못이고요. 당연한 걸 많이 놓쳤다 내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아닌가요? 확신, 평강의 확신, 그리스도의 확신, 오직 아니면 안 돼. 이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동안 저에게 그런 인턴십을 하셨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업에 제가 그냥 선포보다는 그렇게 하신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업을 24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업을 24 했더라고요. 정정 회장 같은 경우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설레는 마음. 오늘은 세상은 넓고 하늘이 많은데, 그건 김우중 씨가 얘기한 거지만 그 정주영 씨가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할 일이 많고 그 일이 세상 일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일이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자기는 눈을 떴다. 그리고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신문 2장 다 읽고 그 다음에 설레는 마음으로 나는 걸어서 출근을 했다. 나중엔 뭐 나이 들어서 승용차 왔다 갔다 했지만 초창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초창기 늘. 이분이 24였구나. 성공은요, 우린 성공이 목표가 아닌데 성공 사례들,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진짜 성공은 성경이 다 나와 있고요. 불신자도 이렇게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 업에 24인 거예요. 그래서요, 24 해버리면 됩니다. 우리 회사원에 출근할 때 24 안 하고요. 그 회사에 늦고 또 할 일 못하면 이렇게 안 되잖아요. 잘리잖아요. 여러분들 절 자르지 않고 여러분들 기다리신 여러분들 되게 대단한 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24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24 하시고요. 기도를 24 하고요. 영적인 시스템이 되어질 만큼, 내 리듬이 맞춰질 만큼 기도와 말씀과 그 통해서 여러분들이 업이 딱 24 싹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사람들이 당신 좀 다른 것 같다. 당신 또 예수 믿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강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과의 싸움은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 138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평강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곳에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우리 업 속에,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을 받습니다. 우리가 당연필요한 절대 응답 속에 평강이 회복되어지고 확실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선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법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주님, 그 평강 가지고 당연히 또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누리며 세상을 살리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 어떤 그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지는 최고의 축복을 항상 누리는 우리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평강을 누리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증거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이 복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들의 업과 인생을 축복하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성전이 세워지며 또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그 모든 세상을 살리고 또 치유하며 우리를 서밋으로 만드는 데 쓰임받는 귀중한 홀리 메슨의 경제, 빛의 경제로 이 예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 증거를 더하시고 하나님 것을 드려싸우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평강으로 축복하시고 평안의 발걸음으로 축복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환경을 넘어서는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증거를 주시는 그 증거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혼이 평강으로 힘을 얻고 또 우리의 기능이 평강으로 힘을 얻고 그리하여서 모든 현장 살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이 인생의 작품이 남겨질 만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래간만에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네, 참 오랜만이죠? 함께 모인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붙잡고 그대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함께한 우리 부교육자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이번 12월 달에 12월 둘째 주 12월 8일 날 우리 부천 집중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팀 사역 하시는 이 목사님이 신행숙 목사님인데 시간이 좀 많이 바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조금 본부 요원이 본부 목사님이니까 우리가 많이 활용해야 돼요. 100%, 300%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조금 많이 우리 교회가 좀 더 이 본부 요원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이 집중 훈련 마치고 난 다음에 부교육자 좀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많이 더 확실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신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주의종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각 기관들이 올바로 서고 또 이제 정말 우리 교회가 귀중히 쓰임받는 세상 살리는데 237 치유 서밋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부 예배 2시 반 예배가 없고요. 다음 주부터 광고를 먼저 해야 된다 해서 광고를 오늘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2부 예배까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당분간 없고요. 부천 지역 집중 캠프가 12월 8일 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제가 미리 광고 드린 것처럼 군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예비역이나
또 전역자들, 또 군대를 가야 될 자녀를 두고 있는 그 부모님들 잠시 제가 한 5분, 10분 정도 모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잠시 예배 끝난 다음에 잠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임이 끝나고 임시 당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결정할 게 좀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여러분들 정부에서 하나 날라왔는데요. 지금 우리 간판 있잖아요. 간판하고 우리 십자가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십자가 다른 뭐라 하죠? 철 그거까지 광고로 받습니다. 정부가 광고를 받기 때문에 규격에 맞아야 되고 규격에 맞지 않으면 바꿔야 되고 철거해야 된다. 그래서 또 건물주하고 상의해가지고 허가를 받아라. 그럼 서신이 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결정하기 위해서 임시 당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꿰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과 구원의 축복,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실적으로 시대와 현장을 살리기를 소원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가정과 가문 위의 모든 생업터 위에, 또 해외로 군용장으로 전 세계에 파송된 우리 렘넌트들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